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과 4장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3장과 4장은 요나가 이제 두 번째 사명을 받은 그런 사건과 함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볼멘 소리로 기도한 그런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과 3장에 1장의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그 요나를 추적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죠? 그런 속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육지 가운데 이제 그 물고기가 이제 토해내서 이제 살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앞에 자기가 이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 다시 니느웨 성에 가는 건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이 4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보면 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룰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긍휼 베푸시기 좋아하신 분 내가 알아서 내가 저 니느웨에 가서 내가 하나님 뜻 전하는 걸 내가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한 것은 회개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는 정말 살고자 간절한 가운데 기도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합한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성스럽지 못하거든요. 대충 하는 그의 행동을 보면은 요나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1장 4장까지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늘 불성실해요.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들 1장에서 만났던 배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이 3장에서 니느웨 성에 만난 이방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요. 아주 순진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아는, 그래서 요나의 모습과 아주 대조가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요나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와 연관해서 우리가 3장 4장을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10절에 강조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장 4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3장 2절에서 또다시 사명을 줘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하라, 멸망을 선포하라. 거기에 따라서 요나가 가서 전했더니 이제 3장 10절에 중요한 얘기죠.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나의 정말 돌이켜서 정말 니느웨에 가서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됐고,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켰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이제 돌이킨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절 3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두 번째 사명을 줬을 때 그 요나의 반응이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장 2절 우리 한 번 더 우리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 내용은 1장 2절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독이 상달된지라. 그래서 곧 멸망할 것이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지금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씩이나 부르시는, 요나를 부르시고 두 번씩이나 가서 선포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은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어떤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바꾸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불순종한 요나를 사용하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당시 시리아에 있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또다시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내가 불렀노라 하면서 그에게 이제 사명을 고취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2번에서 못 깨달으면 3번도 하겠죠. 3번도 못 깨달으면 4번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다 2번의 부르심을 다시 받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죽기 전에 믿게 하시죠. 한 살의 젊었을 때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명에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처음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디 깨닫거든요. 또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정말 그 즉시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은 구원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질 속에 자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구원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또다시 불러서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갈 것을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사흘 동안 이 걸어야 할 성읍을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선포해요. 그런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그 반응이 이제 4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4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다닐 길 갔다가 단 하루 만에 했다. 그것도 어떻게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를 요 얘기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제 5마디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계속 그냥 사흘 길을 갔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하루 동안 하고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의 태도를 보면서 또 4장을 이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나가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최선을 다하지가 않아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당신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당신의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당신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또 누가 너희들을 무너뜨리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불성실해. 그래도 사흘 길을 갔다 하루 길을 갔다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을 안 해요. 왜요?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라니까. 하나님의 뜻과 달리 멸망하기를 바라니까 성심성의껏 하질 않아요. 사명자로서 하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5절에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과거 제가 이제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전도 폭발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훈련하고 막 실습하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 그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훈련에 이제 동참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 것들을 그 교회에서 이제 샘플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현장 목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은 조회됐던 분이 뭐냐면 한 권사님이고 그 권사님과 함께 짝을 이룬 사람이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초신자를 본인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한지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합류하게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그 내용대로 그렇게 아주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간결하게 참 잘 전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했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뭐냐면 미동도 안 해요. 마음을 전혀 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하는데 전하는 가운데 잠깐 이 전하는 이 권사님이 이제 화장실을 이제 잠깐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따라오셨던 그 초신자 그분이 옆에 그분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몇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몇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갖다가 몇 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는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문 앞에 이렇게 마른 그 달아놓은 걸 갖다가 실에다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가리키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몇 마디 하지 않았어요.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이불 자를 갑자기 눈에서 있잖아요. 홍수가 나듯이 그냥 펑 터져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데 이제 저도 이제 딴 데 이렇게 시선이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분이 말을 걸었기 때문에 불과 몇 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뻥 우니까 저도 어떻게 돼요? 이제
시선이 가게 되겠죠. 가게 됐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막 울면서 사실 우리 바깥 양반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트럭을 사가지고 엊그저께 그걸 세 차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당신네들이 와가지고 또 지금 간 믿은 사람이 자기 경험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냥 움직이면서 그 사람이 이제 펑펑 울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화장실 갔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저거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다시금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다시 요약해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마음문을 정말 이렇게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옆에서 있다가 참 하나님이 이분을 구원받고자 하시니까 지금 이분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이분이 얘기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문을 갖다가 활짝 열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택했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만나도록 하셨을 때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목도를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목회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오늘도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하기보다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그런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의였고 정말 불완전한 설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지금 뭐냐면 5절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 6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돼요. 왕에게 전달되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뭐냐면 회개하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너희들도 지금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8절 하반절 이하에 얘기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뭐냐면 이런 나라는 이 대제국이고 이런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데서는요, 왕이 믿으면 다 믿어요. 왕이 회개하면 다 회개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은요, 오늘 여기 보여준 사건은 뭐냐면 왕보다도 밑에서 올라갔어요. 밑에서 올라갔어요.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 앞에 왕이 뭐냐면 동참한 거거든요. 그 당시 시대의 상으로 볼 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없는 일들이에요.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 앞에 왕도 뭐예요? 마음을 열고 거기 뭐냐면 대신들도 회개에 동참하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멸망을 멈춰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것도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끝이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 확신도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어요. 약속하신 바를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도 없었어요. 혹시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냐 이게요. 그렇지만 요나가 선포하는 그 멸망의 메시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은 엎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지금 뭐냐면 8,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부르짖음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은 하늘의 법정에 상달되도록 아주 그냥 호소해달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짐을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회개한 내용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각자가 악한 길에서, 여기 악한 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뭐예요? 삶의 방식에서 악한 걸 말해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악한 삶에서 떠날 것과, 그리고 그런 삶에는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손으로 향한 강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각자 자기 삶의 방식이 탈취고 갈취하는 건데 막 점령하는 그런 상황인데,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 많은 뭐 착취라든지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뭐 군사적인 어떤 그런 거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떠날 것을. 왜냐하면 왕이 잘 알잖아요. 자기 백성이 어떤 악을 행한지는 왕과 대신들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거기에서 떠나자. 떠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우리들한 그러한 요소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초신자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렇게 부정직하고 불의한 것들을 이렇게 회개할 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복음을 알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뭘 회개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죄,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다고 해서 재판장 노릇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노릇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라는 정말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의 옛사람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회개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자가 악한 길,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우리 에베소 2장 1절 3절의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뭐예요? 세상 풍습을 쫓으면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 집안에서부터 내려왔던 악의 영향을 받았던 그 방식, 그 분위기, 이런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어 있는 나의 삶의 방식을 옛사람과 어떻게 돼요? 단절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단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사람과 이런 단절, 삶의 방식 단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예요? 손으로 향한 강포라는 것처럼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던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이거는 우리가 약육강식이라는 그런 사회뿐만이 아니라 경쟁의 사회이고 시장 논리가 통하는, 시장 논리만이 통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최고예요. 돈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때요? 돈 많이 주는 게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문중, 우리가 재물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단절하는 이런 죄악들을 우리들이 범해야 돼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거, 내가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내가 윤리 도덕적이 한 건요, 굉장히 지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것을 회개를 안 하고 우리들이 어때요? 살아가면은 우리 마음밭이 있잖아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마음밭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거든요. 길가하고 돌짝밭에 대한 회개는 많이들 해요. 근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대해서 회개 잘 안 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요. 염려가, 그 사자가 먹을 때 약한 짐승의 입을 갖다가 물거나 목을 해가지고 숨통을 끌어넣는 거거든요. 그 단어가 그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질식하다는 거예요. 질식시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니느웨 성에 있는 왕과 그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동안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러면서 그 약육강식의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나라에 침략해서 뺏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떠나겠다라고 지금 뭐냐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원죄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내가 웅덩이를 파는 일련의 이 모든 나의 그러한 원죄와 그로 말미암는 옛생활의 그러한 삶의 태도를 회개해야 돼요. 그분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볼 것은 뭐냐면 왕으로부터 회개가 온 것이 아니라 백성부터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 속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서부터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반대로 윗물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윗물이 더러워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되게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보면 자기 집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복음, 그건 두려움에서 하는 건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갔다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런 게 이후 나한테 의미될 게 없겠죠. 될 게 없겠죠. 그건 단절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살겠죠. 뭐 하면요? 내가 옛사람과 단절하고 내가 주님과 접분집바대 속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죠.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냐고. 그 잘못된 이렇게 부족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행동들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서 볼 때 아래 왕이 어떻든 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왕 없이 돌아서는 것이 있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랫사람들의 변화가 왕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나로부터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지금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제의 오늘이 아니죠. 복음은 미래에 완성될 그 나라를 오늘 끄집어 놓고 살아가는 게 복음이거든요. 어제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염려하고 어제의 고통 때문에 오늘도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장차 누릴 영광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거든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죠. 자, 이렇게 하자 10절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용서하세요. 재앙을 돌이키세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요나가 다니면서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했잖아요. 이 무너진다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뭐로 번역하냐면은 뒤집어지고 변화하고 이 뭐냐면 달라진다는 의미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진다는 말을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달라지게
변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서 이렇게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우리 3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않고 달라져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무너뜨리면 새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덧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3장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4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요나가 4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짓으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간 그 이유가 이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가서 외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용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길 원하는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주 편협한 유대주의자죠. 네.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국수주의자겠죠. 굉장히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아주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1절에 거기 뭐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성낸다는 단어가 뭐냐면 드드드드드 떨면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애들 막 자기 성에 못 이겨서 막 넘어진 애들 있잖아요. 그렇처럼 으악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화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얼마나 싫었으면, 싫어하고 성내며 막 으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3절에 자기 죽여달래요. 기껏 살려놨더니 하는 얘기가 죽여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 마음을 도대체 맞추지를 못하죠. 굉장히 편협한 유대주의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주장, 자기 뜻에 자기 의를 아주 강조하는 아주 불순종한 미성숙한 요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게 4절부터 11절이에요. 근데 그 다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세요. 다루세요. 나만 다뤄요? 내가 아주 왼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다루세요. 내가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 다루세요. 그걸 우리들이 믿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이런 가운데 4절부터 11절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내는 요나를 이렇게 보면 참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정내지 아니하시고 4절 같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화를 내시는 것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내는 사람에게 나도 성내보세요. 그건 무섭죠. 오히려 한쪽이 막 불같이 올라오면 물로 끄는 이런 자세도 우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안 듣고 어떻게 돼요?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쪽에 어느 한 좀 지역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못된 심보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기 원하는데 멸망하기 원하는 거기에 앉아 있는.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긴커녕 무슨 회개야. 그냥 두려워서 그냥 겉으로만 한번 놀래서 한 거지 진정한 회개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잘 아주 그런 심법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회개를 해? 아마 자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기도 도대체 회개를 안 하니까 저들도 회개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아마 갖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냥 자기 중심이죠. 근데 이런 요나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박노쿨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박노쿨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서 6절에 가리게 합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노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노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의 손길을 느끼셔야 돼요. 요나 같은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알아서 그 그늘을, 박농쿨로 그 그늘을 만드시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선한 목자죠. 자, 그 너무 기뻐하는 거야.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7절 8절 다룹니까? 그러자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노쿨 다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늘이 그만큼 잘 없겠죠? 그러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즘같이 더위 보면 아주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더 세겠죠? 하나님이 부른 동풍이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3절에 죽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요나가 뭐예요? 자기의 이 못된 이기적인 심보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런 박노쿨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나타내는 그 성내는 게 합당하지 않음을 지금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옳지 않음을 지금 뭐예요?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의 속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을 한번 보게 해요. 요나의 분노가 정당한 것이 아님을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게 하세요. 너가 이렇게 성내고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가 저기 느헤미야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심보들은 다 뭐냐? 영혼에 대한 극렬한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 너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전혀 모를 때 이렇게 난다는 사실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참 깝깝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나를 얘기할 때 읽을 때 그렇게 읽지 말고요, 요나 이렇게 읽으래요. 항상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주일학교 때 보면 이렇게 요나 이렇게 읽으래요. 그러면 요나서가 그만 은혜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요나, 이게 나예요. 요게 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세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막무가내인 이 요나에게 어떻게 설득하냐면 10절과 11절에 설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 박노쿨을 아꼈거든, 아끼지 않겠나. 이 아끼란 단어가 긍휼이란 단어예요. 다른 성경은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도 번역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 요나가 막 불평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요나서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그 박노클도 그렇게 아꼈거든. 경험한 거예요. 아까워. 식물도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인간을 아까워하는 것이 이게 내가 잘못된 거냐 이게.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우리 강조점 뭐냐면 11절에 하물며 이거예요. 식물도 아끼는데 하물며 인생을, 짐승을 아끼는 것이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의문문으로 끝나요. 요나의 답변이 안 나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나, 이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요나에게 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이렇게 보면은 명령보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동참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효과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도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녀가 뭐냐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한 다음에 하게 한다고 한다면 훌륭한 양육법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한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주님이 긍휼히 베풀듯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은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긍휼히 대하기보다는 요나같이 자기 일을 얘기하거든요. 자기 중심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지금 요나가 아주 깝깝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제대로 깨닫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만 하는 거죠. 지금 니느웨가 유다의 원수지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지가 아니지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거죠. 긍휼함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지금 어떻게 대하냐. 불신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한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너의 마음이 뭐냐 이게. 혹시 요나같이 악한 옛사람의 습성이 또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의의가 요나처럼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아침마다 새날을 맞이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사 저와 여러분들이 모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진멸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멸하기보다는 긍휼을 베푸셔서 새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릴 때 감사한 이유가 어제의 나라면 나는 오늘 진멸되고 눈을 뜨지 못하고 멸망할 자인데 눈을 뜨고 새날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1000시간을 한 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은 은혜는 뭐냐면 볼 때 뭐냐면 호의적으로 보는 거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저거 어떨까 저거 막 계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은혜예요. 긍휼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을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볼 때 호의적으로 안 봐. 은혜로 잘 안 봐.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으로 안 봐. 저 사람 날 뭐 어떻게 하는 나에게 손해가 되나 해가 되나 이런 거 막 생각하지 호의적으로 안 봐.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70번씩 7번에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날 긍휼히 여기셨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돼요? 요거 하나만 100데나리온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난리치거든요.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 안 베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긍휼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 그렇게 사랑하고 이쁜 때 어느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랑의 한계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긍휼을 베풀고 막 용서하고 막 그러다 에이 나가버려 뭐 이렇게 확 해버리거든요. 왜요? 그때 사랑이 메말른 거거든요. 사랑이 메말르니까 한계가 있어가지고 긍휼을 베풀지 못해요. 사랑이 무궁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랑이 무궁하세요. 영원 무궁하세요.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돼요? 항상 오의적으로 봐. 은혜로 봐. 또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돼요? 긍휼히 보세요. 왜? 아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내 모습이거든요. 근데도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어떻게 돼요? 네, 사라진 거거든요.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니느웨에 향한 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긍휼한 마음이 난 크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옛날 습관과 내가 잘못된 그런 죄악을 범해도 그래도 이렇게 내가 새 날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진멸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원천은 영원무궁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이 요나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밑에 있는 강의 안에 있는 거 마지막 읽고 마치겠게요. 이 요나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듯이 불순종한 요나를 다루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부르짖는,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겐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다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정말 심판이 계획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뜻을 얼마든지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진멸되지 않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 안에 십자가에 나타난 그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믿으신 신실한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